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 후에 찾아오는 시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만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부모나 형제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또는 배우자로 인해서 타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만으로는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이 오늘 그의 불신앙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형편없는 때가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의 타협은 불신앙이었고 실패였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궁지에 몰아넣고 믿음으로 승리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불안해서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은 또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약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다닐 때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불필요하게 살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좀 불안한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자 이제는 사울에게는 안 쫓겼지만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주 신앙 양심을 팔아먹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범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도리어 사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직후에 그 담대했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쫓기면서도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도로 믿음이 없어졌는가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절 초반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불현듯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을 돕고 도우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이기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편하게 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날마다 쫓겨다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부하들도 전전긍긍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생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의 수많은 신앙 고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넘기고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 되자 형편없는 자신의 현실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기도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뜨겁게 기도했죠. 순간순간을 하나님 맡기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불만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되고 대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이 나죠. 두고두고 생각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 걱정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거울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크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와, 이 정신병자 사울이 또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다윗은 사울과 그의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주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했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를 멈추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울 손에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만큼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시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담대하게 외치고 주께서 오라 그럴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죠. 근데 주위 풍랑과 바람 소리를 듣자 자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 이 큰일 났구나.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흩어지면은 자기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영적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흩어질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기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을 내리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순간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믿음이 생기지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굴곡이 심하게 생기죠. 이 신앙의 굴곡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 이 마음의 극심한 변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이 혼자 생각하게 되면은 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 실컷 미워하고 사울왕 이거 미친놈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말입니다. 혼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과 비슷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팡이가 뱀되게 하고 또 그 지팡이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2가지 기적을 보고서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 위협하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불신이 팽배해지고 심해질 때도 계속 모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랐으면은 모세처럼 앞으로 10번 더 사울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왕좌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모험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일한 생활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자니 밤낮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잘 나갈 때 그만두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도전하는 모험은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사하고 안일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갔던 다윗은 비로소 한숨 돌릴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에서 몸은 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내려간 후로는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불필요하게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는 곳에는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절대로 못 쫓아올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은 사울의 원수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도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원수 골리앗의 나라였고 아기스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적국의 신하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목사가 싫다고 절에 들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절에 있으면 목사 만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자신도 절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찬송도 못하고 신분도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긋지긋한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눈에는 이 사울이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 눈에는 사울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꺼져가는 모닥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버려 둬도 저절로 꺼질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블레셋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광산업자가 은을 캐러 갔다가 이제 곡괭이질 한 번만 더 하면은 그 은이 쏟아지는데 그걸 못 참고 떠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문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 생각에 몰입이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 군대가 많이 필요했죠. 용병들을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한 명의 용사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죠.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전에 적이었던 사람도 받아주고 스카우트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 다윗은 가드왕의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혼자 망명했던 적도 있지요. 근데 누가 골리앗을 죽인 용사라고 말하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600명이나 되는 부하를 데리고 왔으니까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오늘 3절 말씀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안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말 없어지고 침묵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죠? 뭔가가 불안하잖아요.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더라면 고생은 좀 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는 몸은 좀 편했는데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 나을까요? 몸은 힘들어도 감동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없어도 몸이 편한 것이 나을까요? 사람들은 살고 죽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는 보통 몸이 편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만인 거죠. 내 약속의 말을 못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대신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가기는 당분간 막고 마음문은 닫고 세속적인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편하게 될까봐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고난당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이렇게 적국으로 망명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에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적국과 싸워서 평정하라고 했는데 적국의 신하가 되어버렸으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망명 생활은 과연 이스라엘에 비해서 나았을까요? 안전했을까요?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기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대표 주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아기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직감하고 독립된 성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과 따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넉 달을 충돌 없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같은 곳에서 살았더라면 사사건건 분란이 일어나고 다윗은 아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대신 아말렉을 쳐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는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는 약탈 경제 시대였어요. 약탈 경제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가 되면은 군대가 몰고 가서 약탈해 왔습니다. 누구든지 강자가 약자를 뺐으면은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약탈자들의 마을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적대들의 마을만 골라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가 있으면 고자질하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전멸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응징하고 그 재물을 뺏어서 아기스에게 바치고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거짓말이었죠. 아말렉을 치고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비정상적인 그런 작전이었죠.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결코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딱 한 번 나발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자 혈기가 일어나서 그 가족을 몰살하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나 아말렉 아기스 밑에 와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약탈을 해야 됩니다. 비록 강도를 약탈하고 죽였지만은 그것도 살인이고 강도질이죠.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약탈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 때는 적어도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신앙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안전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소집이 되죠. 그리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에 막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빼주셨어요. 이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더 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형통할 때도 우리 지혜나 노력으로 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손길을 깨닫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만 굳게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